안녕하세요.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 관계에서 가장 위험스러운 관계는 바로 서로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관계가 가장 위험한 관계입니다. 나는 그 사람과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나랑 친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이죠. 평소에는 관계에 대해서 착각해도 별로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특히 친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도움을 구할 때에 이 관계의 문제가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최근에 결혼하신 분들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자면 결혼할 때의 청첩장을 누구까지 보낼 것인가? 나는 보낼 정도는 된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결혼할 때가 되니까 연락하는구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그때의 관계에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자신의 삶에서 관계가 정리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 중에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이 패하게 됐죠. 그때 4천 명 정도가 죽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규모에서 군사가 4천 명이 한 전투에서 죽은 것은 굉장히 큰 손실입니다. 얼마나 큰 손실인가 하면 이러다가 전쟁에서 지겠다고 판단될 정도로 큰 손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탓이겠죠. 그러나 그 관계는 이스라엘의 착각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4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아멘. 오늘의 3절의 말씀에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무언가가 부족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표현하는 상징입니다. 제가 왜 언약궤를 계속해서 상징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언약궤 자체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물건이 아닙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 2개와 모세의 형인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상징입니다. 언약궤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 생각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언약궤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문제예요. 원래 전쟁과 같은 큰 문제가 생기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은 문제가 생기면 제사장이나 혹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행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는 그러한 과정이 없습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는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반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충분히 언약궤가 있으니 전쟁에서 이기게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충분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사실 그런 관계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가로채고 있었고 그것이 용인되고 있었는데 충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였던 거죠. 또 한 가지,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하는 이 말에서 틀린 점이 뭔 줄 아십니까?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인 겁니다. 언약궤는 하나의 도구처럼 여겨져 있고 도구를 가져다 쓰는 사람이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구원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가 있으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된 거죠. 언약궤와 구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언약궤는 상자일 뿐이고 하나님이 없는 구원은 망상일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쏙 빠진 생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던 하나님의 성막, 이 성막이 있던 실로에 사람들을 보내게 돼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되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전쟁터로 왔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홈니와 비느하스는 대제사장인 엘리의 아들들이자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언약궤의 책임을 지고 함께 온 겁니다. 문제는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할 만한 사람들인가 하는 문제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탈취했던 인물들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행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책임지고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물건을 가지고 다니기만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관계의 착각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홈니와 비느하스는 기세등등해지겠죠. 그러나 착각은 착각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이 모습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로 왔으니 하나님께서 전쟁하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기가 올랐는지 그들의 외침이 땅을 울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도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이 똑같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왔으니까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겠다. 이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 홈리와 비느하스나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착각이 얼마나 무모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만 하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꼭 우리를 돕는 힘이 있어야 하나요? 만약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인가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때로는 보아야 할 바를 보지 못하고 알아야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 간격이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께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했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의 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착각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이신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내가 착각한 겁니다. 정말 그러한 착각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전 전투에서 크게 패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사기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크게 패했는데도 갑자기 땅이 울릴 정도로 외치는 모습을 본 거죠. 이때 블레셋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줄로 착각하게 됩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개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이스라엘의 사기가 높아지는 모습이 블레셋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대장부같이 싸우자 하면서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이게 됩니다.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기게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졌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블레셋은 자신들이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비유하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했던 이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오히려 세상의 방법이 이겼다고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황당하고 그 마음이 참담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는데 패했고 그들의 민족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깁니다. 반대로 블레셋은 최고의 전리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또 블레셋은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져갔지만 언약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패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패배했고 블레셋은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긴 거죠. 이 모든 잘못된 생각, 판단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를 착각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22절의 말씀에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전히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시지 않은 것인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겨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 그 생각이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할 만한 믿음이 있는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니까, 그럭저럭 예배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실 거야 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우리는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벌써 한 달 정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평생을 동북교회에서 혹은 오랜 시간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왔기에 그 장소가 그리운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마치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과 같은 느낌일 겁니다. 그런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거나 하나님과 온전한 신앙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예배당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 자체가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러나 밖에서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나의 마음가짐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믿음의 착각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그러한 믿음이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매사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감정 얻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결단하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착각 속에 살아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어진 환경의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음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살아가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결단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착각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